자, 진정한 우리가 예배 주일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교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눈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이제 우리가 읽어보니까 뭘 느끼겠어요? 가짜 선지자, 또 위선자, 뭐 이런 가짜 교육자들, 이게 생각이 안 듭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는 진리인 이 말씀을, 이 교리인 말씀을 바꿔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러셨잖아요. 마지막 사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그렇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편지로 이렇게 했다면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편지로 이걸 권하셨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단번이라는 말, 이런 말 있죠. 단번에 이런 이 뜻의 취지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확고하다, 확고한, 또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단번에 딱 들여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시편 89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더 이상 없다. 지금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단번에 그건 내가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단번이라는 것, 더 이상 없다. 더 이상은 없다. 앞으로 단번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이거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한 번. 오직 한 번이야. 이것뿐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완전하고 충분하다. 단번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서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다. 그것도 없고, 또 반복해서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단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이랬어요. 더 이상도 없죠? 단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내가 가리라. 왜? 내가 단번에 너희의 구원에 관련되어 내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단번에 나를 드렸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 단번이란 말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졌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믿음이 뭐 차츰차츰 찌끔찌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단번에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것을 깨우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이 성숙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지, 믿음은 이미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배워 왔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맨 처음에 왔는데, 모든 그 기도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저 하나님은 돈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나 보다.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우쳐온 세월이 이 세월이 온 것이에요. 처음엔 딱 그런 줄 알아. 아이고 난 건물도 사고 이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좋다. 아주 온갖 이 세상을 다 잡아가시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나한테 돈 주고 나는 건물 몇 채를 사주고 이러겠다고 주었다 다녔어요. 저도. 근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나를 성찰시키시고 또 데려오시고 회개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더라. 정금같이 쓰시려고 당당당당당당 매일 우리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교리가 단번에 주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믿음이 결코 중단될 수 없게끔 믿음의 교리로 확신을 애초부터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달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됐는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맨날 삐뚤어져 있다가도 하나님 무엇인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셋째로는 사도가 이랬어요. 믿음의 도가 단번에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악한 자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이죠. 이단들의 이런 악한 자들의 오류로부터 지키리라.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도가 단번에 주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류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은 이 믿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인도자가 있어야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냥 거짓된 오류 가운데 산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맨날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그 사망의 지대, 구렁텅이 시꺼먼 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의 중요함을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그 적용이 모든 것이 다 놓칠 수가 없는 이런 한 조각도 다 나의 삶인데 이거를 매번 놓친다는 거야. 조각 퍼즐을.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데, 자, 믿음의 교리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쉬운 거. 이 몸이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아멘. 바로 이것도 험이 있었을 때 뭐예요?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교리는 완전한 것이고 이 진리와 교리는 구원과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과 생명에 있는 바로 이런 중요한 진리와 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절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섰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건물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교리, 이 진리와 교리가 뭐예요? 완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전혀. 여러분 이제 단단해지셔야 돼요. 다른 걸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사역자들 있죠, 제일 중요한. 이 목사와 사역자들은 교회 이제 교인들이 와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왔을 때 새로운 교리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자기를 간증하는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옛날에 있던 그 모습이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에 의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간증이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가자 교회 가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보여주시면 자동으로 따라오고 자동으로 은혜 받고 왜? 예수의 빛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는 뭐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가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목사와 사역자들은 이거를 절대 조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이런 자유가 이런 걸 전할 새로운 교리를 전할 자유가 없는데 자꾸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이끄는 거죠. 자, 이들이 교리를 고안합니다. 왜 이걸 발표하냐면 그래서 신사도가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에 모두 이런 거를 은사는 있어요. 왜 있느냐? 말씀이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놨기 때문에 모두들 너나 할 것 없이 은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은사 위주로 가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질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사람이 심령이 다시 고다지고 부드러지고 왔을 때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나한테 들어가줘서 말씀대로 살게끔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은사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샬라샬라샬라 기도해서 뭐가 어떻게 나가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뭘 찾아와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말씀드리 일이 아플리 그러면 목사님 머리 들이대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개혁은 머리 들이대고 손 안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와서 옛날에 받았던 우리 은혜가 뭐냐면 안수, 머리 들이대고 안수 받고 툭 치고 뭐가 나가는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만 받아야만이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거든요. 또 그렇게들 하고 다녔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 은사도 일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터치가 되면은 영의 교류가 끝납니다. 흘러요. 그 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아주 그냥 이런 신사도에 막 내 개인적인 데 가서 은사가 벌어지는데 머리 들이대고 해봐요. 난 뭘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악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신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부모 자식지간에다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고 부부지간에도 손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가서 기도할 때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이런 방탕한 자 은혜를 남용해서 방탕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가정과 내 가족에도 참된 예배자와 그 되기 위해서 진리와 교리로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아셨죠? 타치하고 뭐 그리고 이러는 거야. 나 옛날에 뭐 가서 이렇게 들이대고 기도할 때 기도 받으라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등에다가 십자가 그리더라. 등에 십자가 그리고 그러고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뭐 그리고 하셨어요? 창녀에게 너가 죄가 없어 앞으로 가서 이런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뭐 했어요? 땅에다가 물고기 그렸어요. 흙에다가. 근데 예수님이 뭐 자국 남기고 하셨어요? 바로 이런 아닌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십자가 그리고 뭐 한번 기도하면 이거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배웠으니 그렇게 뭐 은혜 받고 그러고 왔으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알고 나니까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 들이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배운 그대로 학자들이 칼빈 학자나 이란 젠킨 박사나 이렇게 와서 모든 교리를 총괄해서 배운 바로 그것을 벗어난 그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믿음의 교리를 완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 믿음의 교리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졌을 때는 새로운 영적의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주어지면 거짓된 빛을 물리쳐버리는 거죠.
거짓된 것들은 싹 떠나가요. 내가 올바른 교리에 딱 서 있으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말씀 안에 서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살아간다면, 제가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교회론이 이게 제일 큰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며 이 영속적인 믿음의 교리의 전달, 이 전달이 사역자와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은 용기를 줍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용기가 생겨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험난한 일, 고난, 이런 뭐 불행한 일, 이거 안 당할까요? 다 당해요. 당하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저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나선다 안 나선다 나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하세요. 그 나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혹시 여기입니까? 가는 발걸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또 찾고 두들기면서 아닌 길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아닌 길은 길이 안 열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신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다음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나와요. 신비 뭐 이런 과로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와 안정과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든 손실에도 약속된 이 축복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아멘. 변질되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이단적인 그 추가의 가르침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좀 가르침이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때 바로 이걸 분별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오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첫 번째 이 공고한 이 의무가 바로 부군이 그게 뭐냐?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사도는 그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유지하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볕이 있음이라, 이제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이게 이제 전달할 때 의도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지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바꿔지지? 그러면 바로 이게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이 죄악을 우리가 바꿔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탕이 뭔가 봤더니 방탕과 더러운 것, 음란한 것, 간음, 호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듣기만 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이랬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년에 더러운 거 음행한 짓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슬퍼할까 두려움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지은 죄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세요.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그 옛 추억의 옛자리 모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아직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끈끈한 조각으로 다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다 지우세요. 하나님 나라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색함,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나왔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뭐야? 분명하다. 그게 뭐야? 간음, 호색, 더러움이에요. 이걸 연결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제 감각이 무뎌졌어. 아 이래도 되려니 아이고 뭐 나찜이야. 이게 돼가지고 방탕을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욕심으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육체가 원하니까 이게 더럽던 말던 내가 내 몸이 쾌락을 허락하니까 막 이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9절도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음란한 행실로 이 소돔의 더러움이 얼마나 했습니까? 소돔이 무너졌을 때 그 동성애 뭐 이런 더러움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도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소돔의 더러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 우리에게 들어가는 이 음란한 오직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이 이걸로 내 인간의 욕심으로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영지주의자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기 지식을 주장하면서 나 뛰어난 지식 있고 나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하면서 허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자랑 속에는 허세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이들은 뭐예요? 더러운 자들입니다. 왜 더러운가 볼까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우선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신적인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인 계시가 있어요. 신적인 계시와 현몽한다. 이거 뭐예요? 꿈을 꾼다는 얘기죠. 현몽은 신적인 계시와 현몽으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현명한 내가 꿈 아주 잘 꿔 꿈이 그렇게 똑똑 맞아. 그리고 시적인 계시가 너가 오늘 어떤 여자를 남편이 부인이 있는 자가 어떤 다른 외부 여자를 만나면서 살림을 하고 이런 꿈을 꿨어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까? 자기 꿈이 다 맞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 뭔 말씀? 말씀이 뭐서 꿈으로 줘가지고 그 꿈으로 판단하는 건데 내 꿈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으로 소유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뭐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알고 지나가는 거에 이제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이 있어요. 바로 이거 그리고 애국 인도, 페르시아 이런 이원론적인 우주론에 유대교 사상이 가미된 겁니다. 유대교 사상이 가미되어서 혼합주의 철학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철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혼합주의 철학 세계로서 심지어 기독교 사상까지 영지주의 사상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립시키는 겁니다. 이걸 시도하려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철학과 가미시키고 아주 혼합이죠. 다 혼합시켜. 종교 철학을 자기네들이 막 세워요. 이러려고 시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보면은 AD 1세기 중엽에 발흥해가지고 2세기에서 3세기까지 거기서 풍미합니다. 풍미하다가 4세기경 만이교로 흡수됩니다. 만이교. 이제 나중에 만이교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만이교가 어떤 교회인가. 자, 만이교에 또 이게 흡수가 되었고 특히 2세기에서 3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내에 그 수많은 지성적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지성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 꿈이 맞아. 아유, 이래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돈 있는 것 좀 내고 좀 이래야 되겠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거 뭐야? 전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 이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중심 사상이 또 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데 반해서
물질, 즉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는 대신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적인데 그거에 반해서 너희들의 이 육체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이 부분은 아주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사상의 기초에서 또 나가요. 이 사상의 기초여가지고 육체가 약하다니까 더럽고 타락했다 하니까 이 사상의 기초에서 세계 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 세계 창조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이런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는 이거는 타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극단의 금욕주의. 왜요? 모든 것은 이제 다 수도사 같은 뭐 이런 생활이겠죠.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때로는 쾌락주의를 또 밉니다. 쾌락주의, 이건 뭐예요?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도덕 있는 걸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지고 쾌락주의로 주장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사상이에요. 또 영의 신비성은 강조해요. 영의 신비성은 강조하면서 신비 종교의 성질을 가합니다. 어서 신비 종교, 신사되어 없는 것, 신비한 어떤 금가루가 떨어져서 이빨이 금가루가 돼서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겠죠. 또 이런 신비 종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를 죄악시했잖아요. 얘네들이 이건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하고 죄악시한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걸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처럼 보여진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현설.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완전 다르죠? 이단이죠? 완전히 다르죠?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주장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네들 가짜들을 대비해서 성경에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유를 남용한 자들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이게 체크만 해두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또 얘기합니다. 이네들은 자유를 남용한 자들이고 몸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이며 또한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다. 그러함과 동시에 성적인 부분, 성적 방종을 일삼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5절, 12절과 35절,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딱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니 다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에서 말씀을 해놓은 말씀 부분이 반박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모든 걸 다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각 나라와 각 계층의 다양한 사상과 조화시킵니다. 다 섞여서 조화시키고 모든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교리를 늘려고. 하지만 이 사상은 뭐야? 결국 기독교 진리를 심하게 왜곡시켜버렸어요. 이네들이. 심하게 왜곡시켰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단 사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이네들이 배워온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네들은 또. 막 이런 쪽으로 아주 위험한 기독교에 많이 섞여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도 다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알고만 넘어가세요. 2세기경에 안디옥의 사토르닐루스,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바실리데스, 또 하나는 무슨 데스하니까 일본말 같으네요. 또 하나는 로마의 발렌티누스, 바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지죠?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 되는 건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고, 또 이들은 복음의 의로운 것과 경건한 것을 부정합니다. 안 믿어요. 믿질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은 산 믿음이다.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따릅니다. 안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검은 건 글씨로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 나는 교회 나가면서도 정욕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잘못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왜곡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용하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남용하는 것이고, 단지 신앙 고백만 있는 것에 이런 자들에게는 신앙 고백만 깊다 해. 그리고 외적으로는 복음의 은덕들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내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책들 안에서 것들만 받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것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틀린 거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저 성전 앞에 가서 이 법궤 앞에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가고 뜰만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 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요. 권위에 불순종하면 은혜를 남용합니다. 자, 이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남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랬어요. 너희들이 악을 가려서 되겠습니까?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괜히 가서 쌈 묻고 하지 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 그리스도의 진리 안의 자유예요. 이거는. 근데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마라라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남용하지 마라. 자, 양심이 아주 그냥 그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이 여리고 약한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들에 대해서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 자기 믿음이 충실하다고 막 달려가는데 그자고 왔을 때는 걸려서 넘어가요. 그 정도 신앙의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과도한 오락이 있어요. 또 음식을 그냥 자기의 그 식대에 너무 과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장식 등 치장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죠. 허영 사치 들어가는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즐기고 다 누려야죠 하면서 허영과 사치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는 합법이야. 그런데 허영과 사치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누리면서 불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음식이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거 여기다 무슨 죄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걸 다 합법으로 만들어서 뭐야? 결국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싹 버려놔. 이거 주님의 몸 이거 싹 버리고 주신 건데 나한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만 거지. 이게 바로 이런 것으로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해지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은혜를 방탕하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거 그 정도 내가 봐주시겠죠? 아니에요. 분명한 죄악이에요. 이것은 위선자의 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럼 누가 위선자예요? 저질은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가 못 되는 거죠. 자, 위선자들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누구야? 예수님을 죽이고 계속 죽이는 자인 거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모습인 것이죠. 헛되이 믿는 것이죠. 또 이게 뭐야? 헛되이 믿음으로 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자,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증거의 표시가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사망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뭐한다? 방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인간의 성향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진리와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꼼꼼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꼼꼼히 되짚어서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인 것을 누리면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저지르지 맙시다. 제발 좀 우리가 검토해 말씀을 곱씹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뭐가 나온다? 독이 나온다. 거룩한 마음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마음에 독이 나오고 우리가 이 샘플을 보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인간들이 다 원해서 왕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세웠는데 사울왕아, 너는 이 규칙과 교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인간들을 다스려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뭐 했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다윗을 택하고 다윗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 사울과 같이 악한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들 속 터져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은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쫄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성령 하나님 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인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몸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간다. 오늘도 음탕과 모든 것이 호색함과 내가 좋아하는 쾌락으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성경의 의미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 믿음이니까 나는 참으로 괜찮은 거야. 스스로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숙된 신앙대로서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가다 보면은 좀 잘돼 무거운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무거운 짐이 어느 날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길을 계속 주님의 가는 길, 도성을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뭐가 나와요?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험한 길이에요. 아직까지도 좁은 길.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놨는데도. 또 하나는 아주 푸른 평야, 아주 초원의 길이 쫙 있어. 근데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주님이 오늘은 이 평야의 길도 주셨나 보다 똑같이 바라보고는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평야의 길로 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뭐야? 가다가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잃고 다시 헤매고 뒤로 돌아서 다시 그 길로 옵니다. 이러한 내 판단에 우리가 조금씩 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될 때 평강이 오며 샬롬의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지 이게 풀어져 가지고 뒤로 가는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항상 깨어있으며 무너지지 않게끔 항상 주의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